찬송가 23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22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전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며 자기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많은 구절에 자세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많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자기는 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원수들과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내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싸움을 가르쳐 주시고 노타를 당기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높은 반석 위에 다니게 하시고 이런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초기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보시면은 블레셋이나 에돔 같은 이런 나라들은 특히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수차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은 단지 다윗이 왕이 될 때뿐만 아니었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쟁은 거의 이스라엘이 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이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 그 능력으로 많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내 원수들에게 나를 강포한 자에서 이끌어내셨다.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한 다윗이지만은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울왕은 그가 수차례 다윗에게 잘못을 뉘우치고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수들의 그 강포한 자에게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말의 결론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49절까지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그 모든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일 뛰어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나타냅니다. 이 다윗의 결심은 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즐거이 자기 온몸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은 그러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왕 악신이 들렸던 사울왕 앞에서는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많은 찬양의 시들은 우리 시편에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이 찬양, 이 감사는 자기가 승리하고 기쁠 때만 찬양한 것 아닙니다.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토굴에 숨어 다니고 사람들에게 쫓겨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가기도 하고 암몬 땅에 도망가기도 하고 에돔에 도망가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 광야로 이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은 오로지 그가 승리하고 있거나 실패하고 있거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는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도 오늘 이 시편에 이야기하듯이, 물론 이 시편, 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아마 이 22장이 쓰여진 것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다윗 왕 초기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 22장 내용을 사무엘하 22장 이 끝부분에 부록같이 이렇게 이 22장 내용을 집어넣었겠습니까? 뒤에 있는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22장이 다윗의 초기 부분에 가면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승리를 주셔서 이렇게 찬송했어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맥의 흐름상 보시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 사무엘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22장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고난을 당하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한 그 장면 뒤에다가 지금 이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신앙, 이 모습이 자기가 범죄하기 전이든 범죄한 이후든 변함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라는 말로 22장이 마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굳이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오늘 이 2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승리의 은혜, 그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 인자라는 게 이 은혜, 긍휼, 자비, 용서 이런 단어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이 신앙 좋을 때만 사랑하고 그때만 구원을 주고 그때만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또 요압에게 무시당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큰 인자를 베푸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했다는 것입니다. 나 때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송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찬송의 시로 기록되어 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공연히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고 나에게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이끌어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찬양하겠다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내 입에서 항상 찬양이 흘러넘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든지 우리가 실패할 때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우리가 슬플 때든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흘러 넘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